믿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행복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지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나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죠. 자,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빨리요. 네? 네.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 믿습니까? 예? 천국은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은 다 가는데, 지금 마음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안 하지, 그죠? 사람들은 불신자나 아니면 신자나 공통적인 어떤 욕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행복을 원해요. 그죠? 빈지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려든다. 네, 모두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돈 버는데 목숨 걸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해서 권력에다가 목숨을 걸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복을 줄 것 같으니까 예수 믿고요.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가 행복을 줄 것 같으니까 부처에게 가서 절하는 거지요. 네? 다 공통적인 목표, 공통적인 관심사는 행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행복을 그렇게도 열망하고 그렇게 추구하는데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드릴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행복을 줍니까? 불행을 줍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 자체가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는 식으로만의 생각은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순히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만 추구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나 허물이나 어떤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지라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을 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크게 정죄합니다. 과장되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과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합리화하는데 상당히 우리는 고단수입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행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준다. 맞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쉽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단체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회들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의 삶이 없는 그런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겁니다. 부담 없는 설교하는 그런 쪽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진리를 대변해 주지는 않아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초석이나 베리아나 저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요. 미쳐가지고 다니요. 이초석이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 믿으면 왜 부자가 못 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될 수도 있지, 그죠? 부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을 그 식으로 끌고 가면 그게 사이비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완전히 없는 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속이는 거예요, 그게.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왜 부자가 안 되냐? 이거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출세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믿으면 병 안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다 병 고침받고 병 절대 안 걸린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초석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로 많이 빠져가는 겁니다. 거기에 환호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탄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대갑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엉뚱한 것 데리고 와서 사람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잘 들여보셔야, 잘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 저희를 봐야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왔다 갔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인생을 정리할 때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단체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 우리의 주관적인 관심은 뭐냐면 행복이에요. 그리고 성공이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 그래도 좀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아쉬움 없이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소박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주관적으로 가면 안 된다. 믿습니까? 주관적으로 가면 내가 성경 쓰면 돼.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야. 그건 기독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걸 기초로 그걸 근거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 관심이 어떤 것이, 내 관심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주관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런 나의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계시를 수납하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그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단체는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들의 관심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신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잘 빠져들어가고 그것들이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행복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거짓이요 허구입니다.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좀 우선순위, 이게 좀 틀렸을 거예요, 아마. 기독교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자,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그 방법론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 똑같은 예수 믿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불행하게 살거든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중심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그렇지요. 행복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행복은 부산물이에요. 근데 이게 행복은 하나의 부산물인데 이걸 목적으로 갖고 추구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거룩한 그 삶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찾아와요?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원한다고 행복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한다면 행복은 안 옵니다. 자,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이 2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은 거룩이 조금 덜 든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거룩의 어떤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행복과 기쁨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관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죄와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에 대해서 성경에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긴장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이것은 하나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2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횡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을 증거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성 밖에 있으리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밖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의 범주에 그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게 통제.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한 그 죄악은 어떤 죄악을 말하냐면은 습관적인 행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습관적인 죄악의 행실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어떤 죄악이 그 사람을 특징 지읍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그 사람의 인격의 분위기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가 보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정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뭡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칭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게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재판장에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포를 받은 겁니다. 그냥. 이게 이제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미 거룩하게 된 겁니다. 어떤 걸로요? 법적으로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보고 의롭다 그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로운 것이 거룩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저녁에 수요일 날은 좀 골치 아프게 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깊이가 없습니다. 너무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네? 보세요. 자, 예수 믿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를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그것도 기독교가 아니요. 골치 아프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의롭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되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럼 성령이 뭐에 대해? 죄에 대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면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성수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연약함에 빠져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거룩함에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지 않아요. 그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쪽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칭의 구원만 생각하면 기독교를 반쪽짜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한쪽짜리 구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구원은 뭐요? 그렇게 거룩함의 신분을 가졌으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 속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합니다. 많은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더 추한 모습, 더 악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하면 전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없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와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런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얘기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이해 가십니까? 괜히 나만 나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믿으셔야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도 하는 것이지 잘못 믿으면 백날 믿어야 소용없어요. 아멘이 저쪽은 앉는 것 봐라. 이게 왜 그러냐? 저희 삶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경험을 한 것들이다. 내 잘못 가봤어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결코 그 자리에 승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걸 추구하고 올바른 걸 향해 나가니까 승리하고 질병도 물러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더라 그거예요. 믿어요? 저는 지금 책으로 배운 얘기 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조건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담 없는 얘기합니다. 죄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을 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에게 부담 가는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가면 부담도 없고 참 괜찮다고 그러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인간의 축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어떤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힘들겠다고. 예수 믿어 이게 힘든지 몰랐다고. 이거 부담 없이 설교도 없고 그냥 부담 없이 일주일간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힘들게 왔는데 일주일이라도 그냥 좋은 그냥 행복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수님 그냥 교회만 댕기기만 하면 그냥 행복이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해야 좋아하는데. 응? 너희들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듣기 싫다고 남자들이 가기 싫대요. 그래갖고 큰 교회 가면은 그렇게 부담 있는 설교 안 는대요. 그리고 설교도 짧대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길게 안 는데. 그럼 그런 데로 다 가요.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믿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하려면 백화점 가요. 응? 옷 쫙 빼입고 집에서 제일 좋은 메이크업 빼입고 백화점 싹 돌아댕겨. 그러면 얼마나 좋은 소리 많이 한다고. 근데 다 그게 거짓말이요. 얼마나 이거 입으시면 그냥 진짜 멋있겠다. 뭘 멋있기는 5, 8월 1
안 그래요? 자기가 봐도 못생겼는데 아이고 사모님은 참 이쁘다고. 아이고 이 화장품 바르면 참 끝내주겠다고. 뭐 이뻐요 이쁘기는. 진리는 뭡니까? 진리와 거짓은 뭡니까? 진리는 참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짓은 뭡니까? 거짓은 그냥 거짓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참과 진리와 진리 아닌 건 뭐냐면 참은 뭐냐? 진리는 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거짓을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속이는데 대장이에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거룩을 이야기하려면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맨날 뭐 죄만 지적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너 행복해서 막 춤을 출 것 같습니까? 아니 막 마음에 그냥 고통이 심합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죄가 있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 실패하고 실수할 망정 실전팔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가서야지. 그 죄악 속에 안주해 있으면 벌써 축복도 행복도 기쁨도 다 빼앗겨버려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단계입니까? 영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화요. 그게 구원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걸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원이라고 않고. 아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한쪽만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제 애쓰는 투쟁이, 거기서 두 자아가 싸우는 투쟁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싸움이. 그 투쟁이 벌어지는 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거예요. 싸움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싸움이 없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요, 성령 받고 나서 뭐예요? 나는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죠. 그 탄식이 있거든요. 그런 갈등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탄생되었으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좋은 현상이에요. 그 축복받은 현상이에요. 구원받은 증표예요.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라 그거지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리 삶에 하는 축복도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축복은요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에도 보면은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있지요.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4절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의 인격을 만들어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거룩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서 전적으로 나를 바꾸어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해가면서 자꾸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바꿔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 닮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신령한 사람 하면은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그러면 뭐 통변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사람을 신령하다고 생각하지요. 진짜 신령한 사람은 누구 닮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닮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샤머니즘의 토속 종교가 샤머니즘이다 보니까 이게 신비한 거, 은사적인 거, 이거 하면 전부 다 신령한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닮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예수님 닮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겁니다. 예수님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상당히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교회지만 뭐가 많은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 갔으면은 사람들 다 몰려올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은사를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쭉 논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을 논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사랑이 없는 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다 필요하지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은,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60평생, 70평생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점 하나만 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아버지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걸 위해서 성령 보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없는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가도록 자꾸 성령께서 끌어주세요. 안 가면 자꾸 책찍질하세요. 자꾸 양심의 가책을 주세요. 회개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신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틀리니까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행복이나 내 가정의 행복만,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습니다. 이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렇게 돈 벌었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부부 싸움이 없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고 하나님의 관계와 나를 하나님 함께하는 뭡니까? 거룩이 문제인 거예요. 그 거룩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되면 행복, 기쁨,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들, 하나님의 건강의 치유의 축복들 다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엄한 걸 추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엄한 걸 추구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손해도 보고 고통도 고난도 감수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에서 벗어나면 그건 비참이고 그건 비극이에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산물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부산물들은 하나님 자연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거 얻으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너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거룩하게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룩을